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민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을 줄.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시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연남없이 새벽 예배를 보석이십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남의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 감사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래. 야, 그 같은 말을 듣고도 은혜로 잘 적용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삐지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에 근데 제가 재밌는 단어는 뺐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요 단어를 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제목. 자, 때는 아버지께서 일하는 그때, 예수님이 일하는 그때가 언제냐? 유대인의 명절,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 우리가 유대인들보다는 사실 TV를 보면은 그 이슬람을 하는 그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보면 라마단 기간이라 해가지고 흰색 옷을 입고 전 세계에서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요. 이게 원조가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유대인 그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명절이 유월절인지 혹은 초막절인지 뭐 맥추절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명절이에요. 명절만 해도 엄청난데 유대인들은 더 대단한 것이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까지도요. 안식일에는 그들은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작동을 해라. 안식일 엘리베이터에서 층층마다 다 눌러놔. 누르는 것은 일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네, 오늘 여기 1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랬는데 10절에 가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명절의 안식일, 올해 추석인가가 뭐 연휴가 10일인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벌써 비행기 표가 없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래요. 네, 한국이 선진국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뿐이래요.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주변에서 볼 때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복 받았는데 정작 나는 내가 복 받은 줄 모르고 살아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나는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저는 다른 조건은 다 뒤로 하고 다른 건 다 모르고 새벽기도 온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새벽기도 안 온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심할까? 아니 살아있는데 그 가치가 뭐냐고. 가치가 일을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근데 일을 한 것이 복이긴 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일한다 하고 맨날 도둑질하고 남 사기나 치며 일한다, 사기치느라고 바쁘다, 도둑질하라고 바쁘다, 그게 뭐 복이에요? 그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복을 받느냐, 이거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자, 명절이고 안식일이요,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요. 예루살렘에 막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 제사로 와가지고도 뭘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필요하니까 남의 것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뭐 왜 그러냐, 뭐 내가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왜 네가 새치게 하냐,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편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해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명절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야, 우리 충청도 사람은 서울 광화문에 모이자, 경상도 사람은 서울역에 모이자, 전라도 사람들은 종로에 모이자, 뭐 이렇게 모이니까 다 약속들이 있으니까 모여서 다 서로 얘기하고 웃음꽃 피우고 별일 없었니 뭐하니 하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모인 동네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그곳은 어디라고 그래요? 2절에 베데스다, 양문 곁. 양문이란 말은 제사 지내는 양들을 끌고 나가는 그 짐승들이 다니는 문, 그 곁에 베데스다라 한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행각 5이나 있는데 많은 병자들, 예를 들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모여 있는 이 베데스다 못. 이 벳은 우리가 잘 알죠. 베들레헴 할 때 벳은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베데스다, 데스다, 이 말은 헤세드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더할 나위 없이 베풀어 주는 복, 이걸 하여튼 성경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 것이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집, 이 뜻이 베데스다. 왜 그랬는가 하면 여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4절, 천사가 가끔 내려와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간헐천 들어보죠? 가끔 이 뭐라고 그랬죠? 온천이 막 일어날 때 들어가면은 병이 낫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거는 신앙이 잘못되면 신화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전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서 낫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속지 말아요.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기도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건 새카만 거짓말이야. 속지 마세요. 그러면 가끔 가다 낫기도 해. 대부분 안 나. 왜 그래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 무슨 사람이 합니까?
그런데 그럼 왜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우리는 죽어라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늘 깨닫는 것이 이방인 선교를 바울이 가는데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했다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들이 크게 대표적으로 세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 누구? 맹인.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맹인. 요한복음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세상에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들도 모르고 하객들도 모르고, 제가 실수해요. 신랑들이 아니라 신랑, 하객들 다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2장 9절에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영적인 무지를 2장에서 쫙 보여줘요. 3장에 오니까 누구 사건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지체가 높고 학식이 많아도 영적인 무지, 이 맹인의 모습을 2장에서 혼인잔치의 사람들이, 3장에서 니고데모 같이 지체가 높은 사람들, 4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죠. 이렇게 정말 여자고 이방인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아도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 물이 있으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에 와서도 38년 된 병자가 똑같은 이 영적인 무지를 보여줘요. 2025년 1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매 순간은 아니어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또 이 다리 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균형, 균형이 없어. 균형. 우리 가운데 지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아는데 지식으로 끝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성은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 무지몽매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요, 제가 어젠가 그랬던가 설교를 했던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자아가 두꺼워진다고. 이게 깨져야 되는데 점점 두꺼워지는. 이게 너무, 왜 그래요? 신앙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 존재가 나타난 것만 얘기해요. 자기의 연약함은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요. 이 다리 저는 사람, 영적인 불균형. 그런가 하면 혈기 마른 사람 누구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사실은 더 열정이 불타 올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 부부간에 둘이 살면 오래 살았으니까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멘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이 혈기가 말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버리니까 감동이 사라져. 웬만한 얘기는 해서는 아멘도 이제 안 해.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요. 또 목사님 기분 나쁘게 꼭 대놓고 뭐라고 하더라 그러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혈기가 말라버려요.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어린아이의 어린아이가 예쁜 것은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까꿍했다고 까르르 하고 넘어져. 우리는요 100번 까꿍해도 너 왜 까꿍하니? 멀뚱멀뚱.
이게 은혜, 하나님과의 만나는 은혜도 우리에게 혈기가 말라버렸다니까.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근데 이 재밌는 것은요, 보니까 맹인, 그렇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자유로 다니기 어려운 사람. 맹인, 아무리 뭐 하죠. 지금 시대에도 어려워. 그때는 뭐가 있었겠어요? 다리 저는 얼마나 움직이기가 불편해. 혈기가 많아.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누워있지. 저는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혈기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런 걸로 보면은 힘이 없어서 계속 누워 있어서 혈기 많은 사람, 이건 내 혼자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병에 걸렸다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신앙생활이 늘 누워있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를 물에다 넣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문제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은 것은 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고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기 때문이다.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혈기가 말라가지고 이제 대답도 안 나와. 이제. 이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멘을 안 하면은 분위기가 싸해져. 하여튼 재밌는 것은요, 가나의 혼인 잔치도 물이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 물,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도 물. 어쨌든 38년이 되었어요. 이 38년이 참 재밌어요. 신명기 2장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진영에서 다 멸망했다. 여기 38년.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줄기에서 한 줄기가 세레 시내, 한강의 중랑천 같은. 그러니까 세레 시내다 이 말이 요단강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은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십계명도 받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선 엉뚱한 짓도 하고, 또 거기서 성막 설계도도 받고, 또 그냥 그동안에는 그냥 왔는데 지금부터 각 지파별로 깃발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나름대로 질서를 정하는 것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그러느라고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까지 38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38년을 어떻게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환자의 이 상커 시간이 38년이에요.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 질병의 자리에서 누워있는 시간, 우리의 영적인 이 앞을 보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 영적인 열정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38년은 아닌가. 이 38년의 의미를 우리가 그런 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거를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이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명절이요 안식일에, 그 때가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잔치를
사람들은 서로 흥이 나는데 정작 누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지금도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지금도 원망해.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물에 넣어줄 사람을 어멘 한 사람이 없다 그래. 한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한 사람이 없는지, 내 가슴을, 나의 서러움을, 나의 간절함을 한 사람이, 다 안 그러겠지만 부부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형제도 부모 자녀 간에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누구 때문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지. 뭐 나 때문이요? 옆에 있는 사람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지 뭐 나예요? 아니에요. 대답은 나예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요 그러는 거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 명절에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더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나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 치열한 생존 경쟁은 이 환자들이 모여 있는 데서도,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입원해 보셨어요? 병원에 우리 신방 가보면은요, 병원에서도 고참이 있고 신병이 있다. 환자가요, 이따가 누군가 퇴원하잖아요. 병실에서도 제일 좋은 로얄석이 있어요. 병실이 그 환자 그 침대가 뭐 5인실, 6인실, 7인실 있잖아요. 제일 로얄 이 어딘 줄 아세요? 문과 쪽은 제일 신빙들, 제일 괜찮은 환자는 그 제일 좋은 자리는 창 쪽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깥이 보이고 텔레비도 잘 보일 수 있는 그 자리. 아셨어요? 몰랐어요? 병원에 입원을 안 해봐서 그렇구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원을 해봐가지고 알아요. 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세상에 다 불쌍한 사람들, 다 병든 사람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노얄석이 있어요. 어떻게, 어디가 노얄석일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그 행각 5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못에 가장 가까운 쪽이 로얄석이에요. 여차하면 물 끓었다 하면 뒤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치열한 생존 경쟁이 우리 사회에도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거래처하고 옆에 같은 업종하고, 직장에서도 누가 먼저 진급하느냐, 누가 월급을 더 받느냐, 가정에서도 왜 나만 일 시키냐,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냐. 우리 집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자들의 로망이 뭐라면, 그거라며, 나이 들면은 주방에서의 해방.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은퇴하니까 사모님이 그랬대. 나도 주방에서 은퇴시켜주라고.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 근데요,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 명절에 안식일에 이렇게 바글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면 원하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낫고, 예수님은 그럴 때 보면 참 짓궂고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한테. 아니 뭐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진심의 고백. 너의 오직 한 가지 소원.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이 새벽에 와서 전집사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성민이도 잘 돼야 되고, 신랑도 사업 잘 돼야 되고, 나도 건강해야 되고, 이루 헤아릴 것 없지만,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얻어지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근데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진짜 보기를 원하느냐? 너는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사람도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진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병 고치면 돼요. 오늘 이 사람이 병 고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가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의 내용,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일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병을 고쳤는데요. 누워있을 때는 아플 때는 죄를 못 짓다가 건강하니까 죄 진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할 때는 죄 안 지어서 돈 생기니까 죄 지어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를 가니까 야 승용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프라이드, 지금도 프라이드가 있죠. 프라이드 중고 한 대 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타던 로얄 프린스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새 차를 바꾸면서 부왕 이렇게 다니는 거죠. 얼마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찾으면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차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전도했게 안 했게 묻는 내가 바보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아플 때는 건강해주면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왜 건강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람이 자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7절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너 병 고쳐라. 8절 9절 그러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이 대목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병을 고쳐줬으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큰절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네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성경은 예수님께 감사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갔어요. 이게 순종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이 감사가 없어. 자리를 들고 가고 끝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고 잘 보니까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예수님이 피했다고 모를까요? 이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병 나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에게 묻잖아요. 돈 많이 벌면 뭐 할래요? 건강해지면 뭐 할래요? 소원 성취하면 뭐 할래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다 죄 짓는 데밖에 안 써요. 예수님 앞에서 이 38년 어쩌면 이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걷게 했더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걷게 된 것은 내가 38년 동안 소원했기 때문에 걸었다. 내가 주연이고 예수님은 조연이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 줄을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자꾸 내게 지금 없는 것만 여전히 예수님께 아뢰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묻고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이놈들아, 니들이 안식일 아닌 날 고쳐주지, 아니면 순서를 돌아가면서라도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하니까 물에 넣어줄 준비라도 하든지 아무것도 이 사람한테 해줘놓지 않고는 병 고치고 이제 일어나니까 시비만 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주변에 가끔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것은요, 나는 늘 판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참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어디서 만났다고요? 성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전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을 찾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이 굉장히 귀해요. 성전을 찾는 것은 왜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지 뭐. 뭘로 설명해요? 우리 교회 커피 마시다고 커피 마시러 옵니까? 성전을 예수님도 찾았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창조교회 성도가 거기 한 분만 있었으면 괜찮았겠다.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 창조교회를 다녔다면 예수님이 고쳐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 합작절하고,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너는 이렇게 안식일날로 고쳤냐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안식일이면 어떻고 평일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이 고침을 받고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창조교회 같으면, 성도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걷고 나니까 좋으네요. 그런데 내 주변에 보세요. 나보다 더 오래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도 저렇게 아파하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서러움이 있어요. 예수님, 나 고친 건 좋은데요, 나 말고 이 사람들도 다 고쳐주세요. 뭐,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그러리라고 믿어요. 안 그러려고 아멘도 안 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돌아봐야 돼요. 진짜 축복은요, 나한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남은 여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다 짧아. 그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이웃에게 흘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14절 마지막에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꾸 병들었을 때는 죄에 안 짓다가 건강하니까 죄 짓게 되고, 예수님이 그게 걱정돼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쳐내는 예수라 하니라. 이러니까 제가 열받죠. 고쳐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걷고 뛰어다닙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건 하지 않고 뭘만 해요? 유대인에게 고발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틀렸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문제잖아, 교회 생활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 내 안에 이런 병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유대인들의 모습도 있지만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요,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깜짝 놀라서요. 저는 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환자를 고쳤어요. 유대인들이 환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그리고 그 생각에 어긋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사랑하는데 나의 남은 인생이, 나의 여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고 정말 실천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해 못 넣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명절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도와줄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되 나의 치료가 나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안식일은 옳지 않다고 유대인들이 외치는 저 소리가 행여 그 음성 가운데 나의 목소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